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때보다는 게임이 있고 즐거운 시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천국에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대만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60억이 넘고 70억이 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벌이라도 그들의 대통령일지라도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버지 머리 서울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사들을 통해서 또 모든 아버지 일정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버지 단지 프로그램이 없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일생일대에 잊혀지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는 우리 아버지 어린이 성경학교 모든 우리 참여하는 이들, 또 우리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의 집에 찾아오고 아버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에 우리 8월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에 다 참여하고 봉사자들로 또 섬기는 이들로 함께 동참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못 만난 채 다니다가 주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올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통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현수막에 써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로 귀한 분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그들의 일생일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역사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부모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매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크게 경험하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참여하는 이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이동간에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사고 사건 없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오후에 나눕니다. 주님께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대에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신선하게 주님을 더 잘 믿고 따르는 복되고 귀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들어갑니다. 14장 오늘은
6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하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7년 대환란이 나오냐고 여러분 막 물을 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가 되어져서 주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은 700년의 차이가 있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또 세계 나라가 어떻게 나라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공백성경을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싶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한테 공백성경이 뭐냐면요, 옆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적을 수 있는 공백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언제 그걸 제가 기회 되면은 제가 사서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이렇게 공부할 때에 듣지만 마시고 적으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또 자료가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다니엘서 9장 펴주세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제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들이 바로 어느 나라였냐면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가 있을 것이고, 지금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페르시아 알죠?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 왕자라는 그런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드의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백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간의 이 열왕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나라, 강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옛 로마가 다시 한번 부활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공동체가 일어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이게.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70일이라는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9장 25절로부터 나옵니다. 70일에가 9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곤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7이래는 7년이 7번 있는 거. 그러니까 490년이죠. 7이래와 62이래라고. 7이래는 7년이 7년이 7번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62이래는 바로 7년이 62번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고, 이게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벌써 다니엘이 이걸 예언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 바로 로마의 디도 대장, 티투스 대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침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미 벌써 예언돼 있었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말도 굉장히 이것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 지금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언돼 있어요. 이것도 끝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중동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27절에 나오는 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끊게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한 이래는 바로 7년을 말해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래는 바로 7년을 말하는데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절반이 끝나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에서 세워놓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게 벌써 예언돼 있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성전 세워놓고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양이나 염소. 근데 적그리스도가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거기에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때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도망치는 일이 생기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황폐하게 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알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4장 바로 들어갑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분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천사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는 날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요. 지금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요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대요. 우리 영혼을 천사들이 양쪽에서 와서 우리 잡고 날아갑니다. 데리고 날아가요. 저 하늘로, 천국으로, 셋째 하늘로. 알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세상 떠날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둘이 와요. 천사가 둘이 와서 양옆에서 이렇게 딱 붙여가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은 머물러 있고 이제 육신은 죽고 영혼이 빠져나와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네,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후 3년 반이 있게 될 일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거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중인의 전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1300년 동안 14만 4천인의 유대인 전도자들의 복음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아주 완악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뭘까 여러분 좀 궁금해할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해 듣는 복음은요.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하잖아요.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누구든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어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누구든 간에 그 마음의 문만 열면 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주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야. 누구를 막론하고 동서양인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들어서서 천사가 전하는 여러분 원래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전하라고 줬으면요 세상 사람들 다 무서워서 다 믿을 거야. 천사가 막 환상 중에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화형 뭐 불칼을 내밀면서 막 옥에다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너 안 믿으면 오늘 그냥 즉시 내가 죽인다. 그러면 다 살기 위해서라도 다 믿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냥 겁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또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귀신과 더전을 감옥에다 주님께서 무적에게다 넣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악한 영들도 있지만은 천사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보혈 찬양을 부를 줄 몰라. 왜? 그들은 구원의 경험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범죄한 우리 죄인들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전한다면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죠.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또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뭔지도 몰라요. 천사들은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야. 여기 보세요. 천사가 무슨 말 하나 보십시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에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곧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구원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해진 영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복음을 주실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말씀 안 하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그 문으로 들어와라.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말 했죠. 우리 이종호 집사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할렐루야. 꼭 이종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는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도 아니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전하는 메시지하고 다르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배에 태우셨어요. 참 재밌죠? 놀랍죠? 노아의 가족이 아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노아가 이제 얘들아 이제 우리 들어가자, 여보 들어가세요 하면서 자녀들아 들어가자 하고 이제 자부들하고 다 들어갔을 텐데, 동물들은 노아가 막 잡으러 다니지 않았거든요. 뭐 노아가 막 호랑이 잡으러 돌아다니고 사자 잡으러 돌아다니고 또 뭐 하마 잡으러 돌아다니고 뱀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막 들여보내신 거예요. 방주 안으로. 노아가 막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암수, 정결한 짐승은 암수 2쌍씩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암수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7쌍씩 2쌍씩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이 동물들을 끌어다녔을 거예요. 근데 방주를 다 탄 후에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일주일간 여유를 주셨어요. 일주일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야. 우리가 같으면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탔으면은 이제 심판 내려야 되겠다, 비 내려야 되겠다, 당장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간의 기회를 더 주셔. 일주일간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미 타고 동물들도 다 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자 문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으셨어. 그리고 그 즉시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시험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기다리실 때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비웃고 막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큰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7년 대환란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에도 7년, 지금 이때는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 때예요. 이제 마치 노아 홍수에 그 문이 닫혀지는 그런 시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데, 원래 천사는 복음 전하지 않는데 천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복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7년 대환에 접어들어서도 많이 복음을 전하게 했었잖아요.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인을 치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휴거되지 못, 올라오지, 공중들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해들었으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이제 전 3년만이 지나자 후 3년만에 들어서는 또 두 증인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또 그것도 다 저버려버려요,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로 따라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완악해진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해버린 사람들, 오히려 거짓을 믿고 진리를 안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돼버린 사람들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구원하고 건지시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예수 믿으라는 언급도 전혀 없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마음만 열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천사의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14만 4천인의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뜻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없어.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절망적인 말씀이죠.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의 죄악의 도성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뉴욕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도쿄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서울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세속적인 도시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로
범죄했던 도시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뭘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은 다니엘서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그 바벨론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라크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죄악의 도성을 말해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 세속 도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수도로 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던 그러한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의미는요, 마땅히 섬겨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헛것을 섬기면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야.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 아니고 아내는 아니고 아내 말고 다른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물론 뭐 남녀간의 음행을 말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 누리가 왜 도적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남편을 제껴놓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얘기하지,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 애인 따로 배우자 따로 뭐 이러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막 조장하는 사회야. 지금 조장하는 사회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 그런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짓는 죄마다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게 음행이에요. 엄연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일생 함께하는 거지, 자꾸 유부남 따라가고 유부녀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묻지마 관광이나 따라다니고 말이야. 요즘엔 또 저기 뭡니까, 산행도 산악회를 저렇게 해가지고 막 유부남 유부녀하고 유부녀가 만나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가고 막 그런다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요.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셨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혼자 하나씩 앉으셨을 거야. 아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여러 개 빼가지고 여자를 여러 명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아, 네가 평생에 데리고 살아야 할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 네 갈비뼈 내가 서너 개 뺐다. 그래서 일부 3처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비뼈 딱 하나만 뺐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원래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아이들이 다 남자들의 갈비뼈가 다 온전하게 있던데 이거 성경 말씀 틀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없다고 하십시다. 몇 개가 잘렸어요. 기계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잘려져요. 잘못되면은. 저는 손가락 잘린 사람도 봤어요. 손가락이 다 잘려요. 이렇게 잘리는데, 그러면 손가락 잘린 사람이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도 손가락이 없이 태어나요? 정상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갈비뼈를 하나 뺐으니까 남자들이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된대. 그래서 쉬어봐야 된대. 그 말이 아니죠. 갈비뼈를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지만은 아담의 아들들은 다 갈비뼈가 온전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잘린 사람이 애를 낳아도 손이 다 정상으로 나이잖아요, 애들이요. 그죠? 또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와가요, 아담이 잠들고 있으면요, 갈비뼈를 꼭 쉐봤대요. 왜 쉐는지 알아요? 혹시 하나님이 여자 또 만들었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운 얘기야. 유머예요, 유머. 그래서 설교 때 유머 잘 안 하는데 뭐라고 했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일부 다처제야.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제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저 중동의 이슬람교는요 일부 사처제야. 여러분 남자 1명이요 여자 4명을 거느리고 살아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중동권에서 오는 그런 근로자들 오잖아요. 이슬람인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국에도 부인이 있어.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여자 또 얻어.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그걸 몰라. 이게 주변에 여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동남아시아나 중동에서 온 근로자들 있으면요, 그 사람들 호르몬 많이 해요. 본국에 여자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또 여자 얻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들 종교에는요 일부 사처제이기 때문에, 다처제이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속적인 남자,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은 특히 좋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은요 여자를 40명 붙여준대. 자기 신이 마음껏 술 마시게 해주고. 이게 여러분 천국이겠습니까? 말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둘셋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안 주셨다고. 그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들이 막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절대 동경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문 남자 바라보고 어문 여자 바라보면 가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받아요. 사람이 짓는 죄마다 문 밖에서 짓지만은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남성분들도 이런 거 있어요. 막 요즘에는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뭐 요정이나 막 그런 업소들 가가지고 막 여자들 만나고 돌아오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더러운 영이 그 남자에게 붙어서 들어와요 가정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더러운 영들이 퍼져. 절대 여러분 음행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식도 살리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이 음행을 저지르는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종교적인 음행이에요. 잘못된 그런 혼합 종교. 모든 종교를 앞으로 통합시킬 겁니다. 종교를 하나 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쟁을 없애야 되는데 종교 분쟁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란과 막 파키스탄, 아니 인도와 파키스탄, 또 중동 땅에도 그렇고 종교적인 이런 아프리카도 그렇고 막 이런 분쟁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섞어져? 섞어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섞어져서라도 우리가 이 지구촌을 평화롭게 살자 서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거짓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먹였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이건요. 네, 또 보십시다.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대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또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예,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의 뒤를 이어서 날아가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그 헬라어 말이 헬라어로 하면 데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싸나운 맹수를 말해요. 싸나운 맹수. 이 적그리스도는요, 싸나운 맹수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겁니다. 막 사자나 막 표범이나 시라소니가 막 달라져가지고 막 뜯어버리잖아요. 표범이 막. 그죠?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는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틀림받지 못하고,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우상 숭배시킬 때 안 할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막 죽이기 시작해요. 아주 포악하게 죽일 거예요. 막 고문을 가면서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지금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아요.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헐어지고 거기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다니엘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날개도 친 우상이 세워질 겁니다. 아마 그 우상의 형상이 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용의 형상.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야. 마귀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물이나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포도주라는 거예요. 100% 포도주. 그러니까 도수가 굉장히 강한 포도주죠, 그죠? 우리가 찐하면 물을 타서 마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술 먹을 때 술이 너무 찐하면 막 희석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100%로 진노하겠다는 겁니다.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절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100% 진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가 지금은 여러분 환란기에 접어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짐승의 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메리집이 짐승의 표라가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아니냐면은 아직은 환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지금 성전에 세워져 있지도 않고 적그리스도가 그 표를 막 받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면은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기의 표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그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불쌍히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면 이 섞인 것이 없이 100% 도수의 이 포도주빈이 여러분 조금만 마셔도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할 거예요. 막 일반 여러분 그 와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숙성이 잘 돼가지고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요 굉장히 도수가 강하다고요. 막 안 드셔봤죠? 꼭 나보러 드셔봤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는데 나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말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물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100% 발효가 된 포도주거든요. 100%. 그래서 막 독주처럼 막 진한 그런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거룩한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종들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죠?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은, 그 진노의 대상들이 되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바로 지옥불 말이 지옥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못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게헤나라고 해요. 게헤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쓰레기가 모아져서 365일 불타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은 365일 동안 불타거든요. 그걸
빗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지옥 불못이에요. 영원히 불탈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고, 거기 가지 말자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그 불길이 영원히 타고,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진 영혼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영혼은 안 죽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가 가스난로 사용하면 성면이 있잖아요. 성면에 연결시키면 가스 불이 딱 붙으면서 불이 확 성면을 빨갛게 벌겋게 달궈요. 그죠?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면은 타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불만 벌겋게 올라오죠. 성면은 타서 없어지지 않아. 계속 불타요. 계속 불타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이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는 거지, 영혼은 안 죽어. 이 영혼은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영생케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우리 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거야. 저는 좀 깨닫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쉼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좀 쉬는 시간 주면 좋은데 쉬는 시간 없다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쉬지 못해. 고통을 겪는다니까 좀 견딜만한 고통 같죠? 못 견딜 고통이란 말이에요. 못 견딜 고통. 하나님이 간질간질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자기 아들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친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일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회개치 않을 때. 모골이 송연한 거예요. 세상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쏟으셨던 거예요. 네.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영생 얻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지옥 형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셨어요? 네. 보세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12절까지만 하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원수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막 저버리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회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인내하거라, 참거라, 참아내거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네. 그러면 너희는 그 불못에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우리 원래 이 불못은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던져놓으려고,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수마귀 귀신들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마귀 따라가서 죄 짓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같이 가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사람 던져놓으려고 불못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타락한 사탄 루시퍼와 귀신들 잡아 던져넣으려고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집어넣으시려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곳이지, 우리 사람들 영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 깡패 같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가 속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치 나쁜 하나님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어린이들도 영혼이거든. 얘들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죄 대신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죽음을 대신 당해주셨단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이걸 전해줘야 돼. 말 그대로 영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할 때 조에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요. 조에 아이오니온. 조에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아이오니온은 그 말의 의미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에 아이오니온. 육신의 생명은요,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똑같은 생명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육신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은요, 조에라고 해요. 조에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조에는 생명을 말하고 아이오니온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뭘 바꾸려고 그래?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줘도 내 목숨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지 안 그래요? 내가 살고 봐야지. 내 생명 살고 봐야지. 여러분 육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산에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음식이 나하고 무슨 사이겠냐? 내가 아무리 좋은 세계에서 제일 고가의 옷을 누가 나한테 줬다고 해도 내가 지금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게? 살아있어야지 옷도 필요한 거고 먹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살아야지 다른 것도 겸하여서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뭐가 필요해? 내 영혼이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졌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근데 이렇게 믿는 것조차도 내가 잘나서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 시대에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많은 70억의 인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7분의 1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5천만의 인구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4천만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 1,000만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0만이야.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또 예수 영접에서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던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235장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생각하십시다.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사십시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또 슬퍼할 일도 없는 이별하는 것도 없는 우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주님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괴로울 때든 힘들 때든 즐거울 때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좋은 천국 아버지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이웃 친구 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다 그 천국이 다 소유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들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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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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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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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생명책의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강을 주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지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그 이름이 지워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의 이름이 자매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지 않고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그들도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절대 그들의 영혼이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삶도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다고 말하는데 지옥은 밤낮 쉼을 얻은 곳이 됩니다. 밤낮으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그 무시무시한 곳에 우리를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아버지 보혈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 이 큰 은혜를 아버지는 저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세상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으며 어떤 세상의 구주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참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므로 잃어버려지는 영혼들 얻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불과 영혼을 타는 곳, 밤낮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곳, 그 무시무시한 곳에 하나님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있다가 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천년만년을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졌던 그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스러운 것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못 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부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역군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이들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 구주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은 다 헛것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더욱 믿음이 굳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아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또 세상을 떠날 때에 저 천국 가서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누릴 멸류관과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강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다 잘됨으로 말미암아 또 범사도 형통하고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축복 기도하면 제가 주기도문 우리 함께함으로 오늘 오후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의 가정 위에 장막 위에 하나님이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